하나님은 우리의 일평생이 그러하지만 특히 올해에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영원응답의 시작. 이 시작이 진짜 시작이고 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놓고 오늘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이 회자는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참된 회개하는 것이 영원응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이 바탕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모든 만물과 사람에게만 구별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거라야 뭐가 가능하죠? 창세기 1장 28절. 요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것이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시작돼요. 26절이 뭐였어요?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러니까 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현장을 찾아내려고 해도 안 찾아져요. 실패하게 돼요. 불신자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 안에는 27절, 28절이 다 들어 있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라는 끝까지의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걸 실행하시기를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그래서 요 흐름이 세워져서 올곧게 있는 것을 복이랍니다. 복은 딴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자체에서 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 만물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기서 나오는 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속는 거란 말이에요. 복은 뭐냐? 요 흐름 속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이 흐름을 잃어버리는 걸 가리켜서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뭘 이렇게 짓는 것, 죄 이전에 요 흐름 속에서 벗어나 버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왜 왔는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을 대적한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성경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탄. 이 존재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장하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갖고 노는 문화 있죠? 익숙한 문화, 놀이 문화 속에 다들 앉아 있는데 어떻게 포장하냐면요. 애들은 귀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들이 보는 만화, 캐릭터, 웹툰, 노래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귀신도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귀신도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귀신, 나쁜 귀신 있다 그래요. 착한 귀신 있다 그래요. 그 귀신이 착하면 어떻게 착하겠어요? 착한 귀신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우습게 생각되죠.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귀신. 그 어렸을 때부터 착한 귀신하고 노는 애도 있다니까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 놈이 한 짓이 뭐예요? 그냥 자기 짓을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요 빼앗기도록,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 자리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원죄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 떠나서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사단이 인간 하와,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제일 깊숙이 심어버린 게 뭐겠어요? 제일 깊숙이 확 심어버린 게 뭐겠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아담 하와가, 뱀이 아담 하와에게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니들이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중심 자리에 요걸 딱 심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거를 심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걸 빼앗는 가장 깊은 곳에 뭘 심어버리냐? 나라는 거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요걸 심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순서대로 심어버렸어요. 나 중심이 되니까 육신을 못 벗어나고 세상을 못 벗어나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못 벗어나요. 내 생각 못 벗어나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 중심, 나라는 중심, 이걸요 못 벗어나요. 내 주장, 여기에 반하면 상처받고 존심 상하고 부딪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못 벗어나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요거 못 벗어나요. 내 입장, 이게 장. 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나한테 오는 거는, 남에게 오는 건 마음이라도 심각하지 않고 나한테 오는 거는 코 막히는 것도 심각해져. 입장. 내 이익, 요거 딱 걸리면 못 벗어나요. 요 흐름을 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 깊이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내 미래도요 이거하고 자꾸 관계 있게 돼요. 가정까지도 이 영향이 자꾸 가요. 현실 문제 오면 이거하고 관계 있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매사에 일 부딪혀버리면 요 중심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그래요? 심겨지길 요 중심으로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가만히 있습니까? 슬금슬금 자라죠? 뭐를 내려요? 뿌리 내릴 거 아니에요. 심겨졌으니까. 뿌리 내리면서 만나지는 게 뭐냐 하면 문화를 만나는 거예요. 문화라는 말은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된다고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 문화가 하나님 주신 요 흐름의 문화냐?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네피림 문화인 거예요. 모든 문화가. 어른들은 육신화된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현실을 살아야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 관계 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근데 렘넌트의 문화는요. 또 다른 양상으로 재밌고 쉽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으로요. 문화화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들어내고 쇼츠라 그래서 유튜브는 보통 10분, 15분, 길어야 20분 잘 안 넘어요. 근데 그것도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는 유튜브도 잘 안 봐요. 아주 짧은 거 10초, 8분을 안 넘어야 돼요. 3분을 안 넘어야 돼요. 3분, 8분이 뭐야? 쇼츠, 그걸 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걸 찾아낸 사람들은 자식한테 그거 절대 못 보게. 그걸 만든 당사자들은요, 자녀들한테 그걸 못 보게 해요.
접근도 못하게 해요. 그래놓고 그걸 만들어갖고 전 세계화 시켜버렸어요. 알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은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고 말해요. 네피림 문화. 그래서 제가 금토일 시대와 우리 청소년 초등 신학원에서 애들이 너무 쉽게 접하고 있는 문화를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듣고 있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문화가 어떤 통로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을 입히게 되는지, 그 영향을 받아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마음에 겹쳐 들어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그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화 보시면 영화라는 게 우리 사람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아니고 서 있는 영상을, 서 있는 사진을 연결시킨 게 영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상물로 나오는 거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멈춰있는 장면이 연속돼 가지고 촬영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연속으로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속으로 찍은 컷마다 10컷에 한 문장씩, 10컷에 한 문장씩 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게 영상으로 쑥 돌아가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근데 거기다 무슨 자막을 넣냐면 나는 팝콘을 먹고 싶다, 나는 팝콘을 먹고 싶다. 1시간 반 동안 영상 촬영한 동안에 그 영상 중간중간에다가 나는 팝콘을 먹고 싶다라는 자막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화 끝날 때쯤 되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팝콘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백화점 가면 여러분 음악 나오죠. 음악이 그냥 나오는 줄 아시는데 음악 속에 10컷에 한 음성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녹음해가지고 펼쳐서 바로 녹음해보면 뭐라고 들어있냐면 나는 도둑놈이 아니야. 나는 물건을 손대지 않아.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아. 이런 걸 집어넣어요. 무의식 속에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백화점에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있고 모르는 사이에 과학적으로 다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피림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뿌리를 자꾸 내린단 말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그럼 이게 어느 날 안 올라옵니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오는 가장 바탕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게 불현듯 올라오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서도 이게 어느 날 슬금슬금 올라오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심겨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자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만 따른 줄 알았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해도 뭐가 자라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요 뿌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참 암 치료를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제가 암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MRI 기계에 들어가는 걸 난생 처음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 그렇고 들어갈 때 막 공포스러워서 못 들어간 분 계시다더라고요. 그 소리가 쿵쾅쿵쾅 울리는 게 막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막 같이 뛴다더라고요. 나는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음악 감상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쿵쾅쿵쾅 소리가 내겐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암 치료하는 사람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증명되지는 못해. 근데 뭘 깨달았냐면 아하, 이게 어떻게 여겨지느냐가 진짜 은혜구나.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진짜 은혜구나.
그걸 문제로 받아들여 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문제인 걸 뭐.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는 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오던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아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정한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뱉어낸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유대인의 후손들이 처참한 역사를 잘하게 돼요. 올라와요. 여기서 신분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뒤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뒤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원래 주신 거. 그래서 이거를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일로 올라오는 길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근원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원 치유. 이 근원을 가지고 사단이 심어서 뿌리 내린 그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인되어 있는 것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원래 주시길 원하셨던 생육 번성 충만한 일,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근원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깊이 심어놨던 각인된 게 치유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는 그걸 가리켜서 재창조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혼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죠. 신분은 빠져나왔는데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바꾸는 것이 길이 뭐냐? 근원이 치유되는 열쇠가 뭐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리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내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 있는, 이 말하자면 네피림 치유거든요.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영향받고 있는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열쇠는 뭐예요? 지난주 살아 움직이는 뭐를 해보게 됩니까? 기도의 역사, 기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전도와 선교. 그 말은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장은 빼놓고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아니죠. 내가 발딛고 있는 그 현장,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여야 되고 그 일에 그냥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 흐름이 찾아져 보이는 거예요. 이 흐름이요. 이것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란 단어는 마음신변에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 이 한자는 그 뜻을 가진 문자잖아요. 근데 이 뜻이 이렇게 형상화될 때 사실은 제사 드리는 민족이 이 한자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사라는 게 첫 제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마 노아의 3후손, 노아의 세 형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던 그 민족 있죠. 셈, 함, 야벳 쪽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민족이 된 거예요. 뉘우친다는 말은 어머니의 심정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었던 내가 찾아지고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친다는 말은 이거거든요. 고칠 개자예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고친다는 말이에요. 흐름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요 고친다는 의미가 이거 뱀 사자에다가 이거 매로 친다는 뜻이에요. 뱀을 쳐버린다는 말이에요. 고칠 결자를 참 한자를 참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이 뱀을 두드려 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오는 이 축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요게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나에게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메시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셔요.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나에게서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게 있죠.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사단의 손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사단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 놓고도 못 벗어나는 게 나란 말이야, 나. 그래서 신자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첫째예요. 그게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와 놓고도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나와야 돼요. 신분이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속이는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이 진을 쳐 있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나와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특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요게 회개예요. 사단에게서 나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이 뭐예요? 재창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운명에 사로잡히길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인생을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이 각인 뿌리 체질로 살길 원하고 이 올무 함정 틀로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구원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만드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기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우리를 여기에 더 있지 아니하도록 하셨으니까.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탕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내 근원이 나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이 기도를 권세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또 다시 재수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요즘 악몽도 자주 꾼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냥 이제 알겠어요. 기도합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죠. 근데 내 마음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이에요. 이 흐름을 안 타고 있으면,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답을 딱 내버리면 똑같은 일인데 지나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불안 두려운 상태에서 수술실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상태가 빨리 이쪽으로 올라와 버려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서 말씀 붙잡는다고 잡아도 갈등이 생기고요. 말씀도 기도해도 이 상태에 기도해야 돼. 기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흐름이 달라져 버린다가 말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기도는 종교 기도예요. 신비주의 기도예요. 율법주의 기도예요. 이 흐름이 찾아진 기도라 해야 돼. 살아 움직이는 기도 역사 속으로. 그렇게 돼야 원래 사단이 우리에게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서 가문의 내력대로 따라가게 만들고 지역의 영적 문제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운명을 뒤바꾸는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놓고 우리 스스로도 그래야 되고요. 그 렘넌트가 그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렘넌트를 필두로 해서 금토일 미션홈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금토일 미션홈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특히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 흐름입니다. 렘넌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과 근거가 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이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 심지어는 책망도 이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보좌와 통하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볼 때 선한 일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물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가운데 빠져나오는 거야말로 선한 일이에요. 더 이상 그 선한 일 외에 다른 일은 그 밑의 일이에요. 그죠? 보편적인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보편적인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위해 죽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 이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씀. 그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기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전도 모르면 행위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는 전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바꾸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속에 있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금토일 미션홈이에요. 이 일에 렘넌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나는 금토일 미션홈을 놓고 어떤 부분을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셔요. 저 미국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강단을 계속 듣고 계신가 봐요. 그 저한테 돈을 보냈어요. 목사님, 금토일 미션홈에 렘넌트들 밥 먹여야 된다면서요. 밥 먹이도록 해주세요. 적지 않은 돈을 보내셨어요. 아니, 난데없이 미국에서부터 먼저 날아왔다니까요, 돈이. 여러분 각각 결단하세요. 나는 렘넌트들 기도로 금토일 시대만큼은 집중하겠다. 아예 그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별로 이렇게 그 불편 없고 자유로운 분들은 여기 와 주무셔요. 저 이원자 장로님 이런 분들은 아예 금요일 날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방 하나 저 준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만 모이는 게 금토일 시대가 아니에요.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나는 딴 거 할 수 없고 밥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좀 모이셔요. 기도팀도 모이시고요. 또 자기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분들 모이시고요. 딴 재능 기부가 아니고 렘넌트와 같이 성경 읽어주는 거면 돼요. 렘넌트에게 성경 읽어주는 거 못할 분이 있어요? 같이 성경 읽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 성경 읽고 렘넌트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하면 돼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 교회가 힘을 합해야 돼. 금토일 미션홈 여러분 놓고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또 렘넌트 함께 일으키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사단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은 참된 회개로 시작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 주신 것을 설계하며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 각각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